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97편은 온 세상 사람들과 예배하러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즉 예배 인도자는 열방을 향해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곳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해야 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가리키는 땅과 섬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인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예배 인도자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권력을 진 사람, 혹은 돈에 눈 먼 사람들은 편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위로와 구원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며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3절에 기록된 대적들을 불사르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도 3절에서 말하는 대적들과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왕이라 선언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가 말하고 싶은 최종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그가 권면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편 기자와 회중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의 통치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라 권면한 시편 기자는 끝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두 가지를 크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는 권면인 겁니다. 예배자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즉 예배자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받는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의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빛도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렇게 기쁨을 줄 터이니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권면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이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편법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하고요. 복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